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 매주 한 장씩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또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어드벤트, 이렇게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대강절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제 제가 그 인물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부활주일까지 가고, 그 후에는 제가 로마서를 같이 우리 함께 나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책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다른 인물들과도 비교하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법칙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오늘 구절처럼 함께 하십니다. 이 13장 8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 저자가 쭉 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이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에 사실 3구절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드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속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1세기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 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덕이 심한 거죠. 그래서 잘 달래야 됩니다. 막 그러기 위해서 막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하죠.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위치도 바뀌고 해에 따라서 길이도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 없다는 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참 놀라운 은혜고 신비이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13장 8절을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8절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를 앞에 권면하고 뒤에 또 3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 축복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8절을 좀 중심으로 앞에 그 전에 권면하는 3가지는 뭐냐면, 관대한 삶,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를 돌보라, 타인을 돌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부 사이의 정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에 쭉 보면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를 돌보라,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자매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1세기의 여관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이고 비싸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아무나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가지는 은사대로 그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급진적인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또 한편으로는 문화 대항적인,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 공동체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퍼뜩 떠오르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나 싶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복수하지 말라는 것. 이게 참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산상수훈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씀 안에 보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무자비하게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다른 사람의 이 치아도 너의 이 치아만큼 너의 눈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정말 급진적인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 사람이 물론 잘못해서 옥에 갇히면 그 사람 잘못이겠지만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 혹은 불의에 대항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도 너희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받으면 너희도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 사람들 영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어떤 약속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체를 만든 게 있는데 로잔회의, 로잔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1974년에 시작됐죠. 89년에 한 번 왔고 2010년인가 이렇게 3번 지금까지 했는데 거기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리더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는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서 세상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천명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는 것들 몇 가지가 우리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예수를 전하고 믿다가 수감된 사람들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다가 수감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그런 언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지금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입술에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또 일하러 가면서도 또 퇴근하고 오면서도 심지어 누워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헌금을 거뒀는데 이것이 구제에 쓰이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교회에 쓰이는 그것이,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 구제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8절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어떤 그 신의 서로에 대한 헌신, 정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륜을 한 단어로 정의해라 그러면 이기심이다. 가족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때 당시는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육신은 다 약해, 다 악해. 그래서 어떤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야. 심지어 그래서 결혼하지 마. 막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떤 유혹이나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데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베이스로 이 권면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을 또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이유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주님께서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비록 어떤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거기에 걱정하고 분노할 필요 없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낙심이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 당연스럽게 뒤따라 오겠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족할 줄 알고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이후에도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살짝 좀 난데없이 이렇게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음식 규정, 절기 규정, 할례 이것은 절대적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울의 많은 서신들에 그것이 거짓 사도고 거짓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다시 따르게 됩니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었는데 반면에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지키라는 절기 지키고 그냥 할례 받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혹했던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현대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금요일날 남성 모임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고국의 한국처럼 유난히 사이비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나라도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온전한 가르침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거기에 혹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유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죠.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교회 가면 어떻게 보면 맨날 혼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아 이렇게 감싸주는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각성을 주는 그러한 세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나 가르침에 있어서 또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영문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캠프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그 진영을 말하죠. 이게 출애굽 그 시절에 나왔던 그러한 모습이죠. 어떤 부정한 병이 있거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캠프 진영 밖에 나가 있게 했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씩 그렇게 나가 있게 했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연상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다, 심지어 전염병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들어가지 않으셨죠? 영문 밖에, 성전 밖에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우리로 인해서 조롱받고 고난받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유대교와 단절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단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다면 그 무엇으로부터도 단절돼도 상관없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공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신하노니 내가 특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도우라. 아멘.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오해하기 쉽죠. 그러면 교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모두 따라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도 보면 왕이라고 해도 불의한 모습이 있으면 비판하기도 하고 진언을 하기도 하죠. 선지자들의 모습. 물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든 감독이든 장로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문맥을 보면 그 맥락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 믿음의 어떤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그 분이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권위를 인정받기 힘든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권위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고 또 그냥 내세운다고 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크고 작은 공동체이든. 요즘은 어떤 리더십이 유행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10몇 년 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제 기억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보면 서로 배우는 그런 리더십이 요즘은 먹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간접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그런 리더십이 인기를 얻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는 특히 교단이 굉장히 많죠. 또 교회마다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어떤 그런 색깔이 다 다르죠. 그렇다면 그 다양성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소신껏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안의 지도자가 리더급에 있는 사람의 그런 불우한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저런 구절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먹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이 히브리서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본인이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청산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 또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계속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도자다 보면 또 목사다 보면 말이 많은 직업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용납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서신 자체가 20페이지, 30페이지가 기본이어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글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지만 또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다면 또 함께 채워가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돈독한 관계,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기 오신 분들 매일 몇 번씩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들 복 주셔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었지만 또 함께 작은 공동체지만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 땅의 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민사회에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해 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런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요청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다 사라졌죠. 언젠가 만나겠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그 동일하신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또 의미 있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대강절, 그런 크리스마스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며 마무리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해도 어김없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면 빛나는 그 별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분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예수와 함께 영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헛된 가르침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니 늘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그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담으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자랑스럽고 의롭고 거룩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요구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참된 신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시고, 혼탁하고 무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